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움을 하매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게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나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26절부터 보면 조롱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롱하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 것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보시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압을 취하게 하실까? 이 취하게 하신다는 것은 심판을 말하죠. 술 취하게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자, 그의 뒤에 보면 토한 것에 뒹굴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술을 취해서 토한 오물 위에 뒹구는 것.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되는 것, 인사불성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함이라.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유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거기다 밑줄 그어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이 그로 말미암아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타인의 아픔과 연약함을 조롱하면 스스로도 이와 같이 무너지고 조롱거리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27절 중간부터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28절.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28절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이제 자기 집을 떠나서 유랑하고 방랑하게 될 것이다. 바위 사이. 그 다음에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인 비둘기같이. 그래서 집이 없이 여기저기 떠돌게 될 것이다.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하죠. 여기 핵심은 뭐냐면 이 모압 땅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술 취한 백성이 되어서 조롱거리가 되었다. 술 취해서 스스로 토사물에 뒹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다. 이유의 핵심은 교만함이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스스로 자신이 오만과 자만과 거만에 빠져 있어도 스스로를 아무리 인정해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현재의 물질이, 권력이, 건강이 영원할 것처럼 타인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교만한다면 마침내는 언젠가 스스로 술 취한 사람 마냥 토사물에 뒹구는 비참한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낮추고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스스로 자신의 만족함을 취하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죠. 내 건강이, 내 권력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평안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복종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9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여기서 보면 그들이 술 취하고 토사물에 뒹굴고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호와에 대해 교만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29절에도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함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 오만, 자랑, 그 마음의 거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움을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 자랑을 했는데 왜 성취하지 못했을까요?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스스로가 완벽하다, 됐다, 이제 나는 성공했다라고 말해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 거만함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자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강이니 주를 위하여 쓰고, 오늘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니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사용해야 할 것이며, 오늘 나에게 힘을, 권력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유가 또 쓰실 목적이 있어서 주신 것이니 나를 위하여, 나의 거만함을 채우기 위하여 교만한 자의 자세로 쓸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섬기는 데 그 권력과 힘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권력과 물질과 돈과 힘들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힘 자랑을 위하여 교만한 자세로, 거만한 태도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와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패망하는 것이죠. 오래 못 갔다는 거예요. 길게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1대, 2대, 3대, 4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쳐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메시지 주잖아요. 우리가 거만하도록, 오만하도록, 자만하도록 옆에서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부추기고 이렇게 축혀 세우죠. 그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겸손으로 내리누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대낮에 취해갖고 비틀비틀하면서 토했는데 그 토사물에 스스로 뒹굴고 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했듯이, 교만에 빠져갖고 이스라엘 조롱했듯이 너도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훗날 우리가 갖고 있는 돈과 권력과 가졌던 건강 때문에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하지 말고 오만과 자만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태평하고 잘되고 잘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서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주어가 내가라고 하는 주어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오만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모압을 위하여 왜 웁니까? 그들이 자랑, 교만, 오만 이런 것들을 위하여 조롱거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까지 뻗었더니, 이건 뭐예요? 번창하고 무성하고 잘되고 축복됨을 말하죠. 너의 여인관과 포도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이게 바로 심판을 말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라. 슬피 울며 애곡하게 될 것이다.
33절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이건 철저한 모압의 심판을 말하죠.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아까 26절 첫 번째 가르쳐주고 있죠.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교만의 증거로 그와 같이 패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의 포도주들의 그 왕성한 그 수확한 포도주가 이제 탈취자가 나타나서 다 빼앗아 갈 것이다. 탈취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위대한 그 성취, 어떤 성공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35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이게 이제 아까 첫 번째 말했던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이제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압 땅이지만 모압 땅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메시지하시고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며 하나님을 비난하고 안 믿는데 하나님을 비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큰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게 하시고 그래서 멸망케 하시며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잘 되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다니고 또 일을 했는데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때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뭔가 잘 되고 잘 될 때 우린 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잘 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애써서 힘써서 했더니 잘 됐어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또 뭐 좋은 옷을 사고 좋은 집을 사면서 그거에 빠져가지고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들을 뒤로하고 돈 쓰는 재미에 세상을 누리는 재미에 빠져버린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그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걷어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 그거 하라고 준 거 아닌데 내가 너에게 이것을 위해서 준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의 교훈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무언가를 잘하거나 무언가시 넉넉하거나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으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리에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빠지고 돈을 벌러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빚도 다 갚고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이제 들으시면 그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교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예배당도 필요하면 주실 거고 땅도 주실 거고 사람도 붙여주실 거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라도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면 돈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돈을 소유하고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박이다. 요즘 하는 일마다 잘 돼. 너무 잘 돼. 그럼 사람은 이제 습관적으로 어디를 생각하냐면 돈 쓰러 갈 때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뭐 할까? 뭐 먹으러 갈까?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뭔가 풍요로워지면 그렇게 해요.
돈이 떨어지면 그제서는 이제 하나님을 찾아와요. 돈이 떨어졌어요, 주님. 돈이 생기면 어디로 갈까? 뭘 먹으러 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원칙을 생각하면 돼요. 이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생사화목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제3자의 관점에서 마치 멀리서 모압 땅, 북이스라엘, 암몬 이런 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멸망했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당을 회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징계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그 일대를 다 심판하게 하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이게 우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자신만의 우상, 신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거기에서 금나아라 뚝딱, 금나아라 뚝딱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지 않고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자신만의 신을 모시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을 신뢰하고 건강을 신뢰하고 관계를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일 겁니다. 마치 이렇게 바둑과 오목을 두다 보면 옆에서 보는 사람은 너무 잘 보여요. 근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그것만 보여요. 우리는 오늘 성경이 왜 잘 보이냐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에서 모압 땅을 지켜보는데 아유 바보 같아.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납작 엎드리고 하면 복이 더 많아졌을 텐데, 길게 갖고 그 대가 이어졌을 텐데 왜 저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부르심이 합당한 자리가 저긴데 왜 저쪽 가서 저렇게 놀고 있을까? 부르심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더 맡겨주셨을 텐데, 더 길게 가고 더 좋은 걸 주셨을 텐데 조금 가졌다고 그냥 냅다 달려가고, 조금 줬다고 냅다 달려가고. 저희 집에 그런 애가 하나 있어요. 조금만 주면 냅다 달려가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고 돈이 없다고 또 그래요. 그런 애가 하나 있고, 하나는 잘 모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중요한 때 뭔가를 내놓기도 하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항상 우리는 부족하죠. 그렇죠? 근데 조금 주어지면 금방 또 변질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십시오. 그럼 더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조그만 거 주면 뚜루룩 달려가는 거예요. 예, 안산에 제가 사역할 때 교회 옆에 있었던 마트가 은혜마트예요. 애들이 헌금을 들고 은혜마트를 거쳐서 교회로 와야 돼. 그러면 500원짜리 2개를 주면은 위험한 거예요. 은혜 받으러 먼저 들리는 데가 따로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만 원을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사는데 먼저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역시 이게 복이지. 그게 아니라니까. 먼저 주를 위하여 구별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가 기쁘게 내와 내 자녀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뭔가 생기면 우와 재수 좋다, 운 좋다, 내가 열심히 일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꾸만 다람쥐 쳇바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구별된 물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는 좋은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나한테 갖고 와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좋은 것, 그걸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죠. 우선순위에 그분을 놓게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왜 주님 앞에 구별해야 됩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로 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은 데다 더 부으시고 준 곳 위에 더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다 쓰고 시간 남으면 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갈게요. 이런 논리를 갖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는 중에도 가장 중요한 시간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될 그 시간을 사용할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런 물질을 주목하시고,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목하시고, 오늘 여기 태도예요.
그들이 교만했을 때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술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아유 저 바보 같은 것들 이렇게 조롱할 때 여러분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걸 두려워하거나 비참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만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